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새겨가시는 성령님의 그 끊임없는 역사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1일89 성경 장별 강의 2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룻기 마지막 장인 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과 오벳의 출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모압 여인으로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넘어온 이 룻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 할아버지인 다윗의 이 할아버지 오벳이 탄생하는 장면이 오늘 나타납니다.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네요. 증조 할아버지.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벳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름이 이제 거론이 되고 하는 장이 바로 룻기 4장입니다. 자, 오늘 이 믿음의 여성, 우리 룻 하면 바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믿음의 여성이요. 그리고 효성이 지극한 여성이요. 그리고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던 이 성실한 여성이었던 이 룻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지 그 아름다운 결실이 오늘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룻은 유다 지파의 이 가문을 승계합니다. 가문을 승계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 복을 받게 되고, 유다 왕가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 바로 유다 왕가의 이 뼈대인 다윗의 이 증조모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룻과 보아스가 부부로 맺어지는 이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오늘 4장입니다. 자, 룻기 1장은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고요. 2장에서는 룻이 이삭 죽기를 위해서 길을 나서는데 하나님의 인도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 그랬었죠. 그래서 룻이 우연히 갔는데 그날 이 보아스는 이제 그 타작 이제 추수한 것을 타작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자기 밭에 나가본 거죠. 그래서 마침 자기 밭에 왔는데, 그래서 우연히 찾아온 룻과 마침 찾아온 보아스가 첫 만남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우연히와 마침의 만남이라고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를 원했던 이 나오미가 룻에게 계획을 말하고,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가 잠든 그곳에 찾아가서 발밑에 누워 있다가 기업을 물어달라고 얘기하니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보다 더 앞선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얘기하고, 그 사람이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하면 자기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으로 3장이 끝났었죠. 자, 이제 이 3장에서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가 이 일을
다 성취할 때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자기 백성을 되찾아 그 홀로 영광 받으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자기의 신부들을 아름답게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쉬지 아니하실 것을 예표로 보이는 바로 그 고백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4장에서 이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하는 장면으로 오늘 룻기 4장이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룻기 우리 1장은 나오미가 주인공이었고 2장은 룻, 3장도 룻, 이제 4장에서 이 룻이 결혼을 하게 되므로 이제 나오미가 기업을 다시 얻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텅 빈 나오미가 이제는 채워진 나오미로 이제는 온전히 변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고엘인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통하여서 텅 빈 나오미가 채워지는 나오미로 온전히 결실되는, 열매 맺는 바로 오늘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룻기 4장의 주제 구절은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남녀가 결혼을 하면 임신하는 것이 보통인데 보통 일어나는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이 룻이 임신을 하게 된 이 사건도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이제 오벳이 탄생하는데 이 오벳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이새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이 다윗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드디어 임신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날까지 보아스와 룻의 만남도 주관하시고 진행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한 단계 이제 더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점점 완성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떤 한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한 가정의 가정사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흘려보내듯이 또한 나아가서 한 개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또한 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진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룻기 4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기업물을 자로서 룻과 결혼하기 위해 보아스가 밟은 법적 절차. 이 보아스는 인격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앞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 친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가 이 고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법적 절차를 받은 후에 자기가 이 고엘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 그 절차를 받게 됩니다. 1절에서 12절에서 이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 및 오벳의 출생, 드디어 결혼하는 이 두 사람과 또 오벳이 출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13절에서 17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룻이 다윗의 조상임을 강조하기 위한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의 약식 계보를 기록함. 마지막 18절에서 22절까지는 이 다윗의 족보를 간략하게 기록을 하는데 바로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그래서 베레스
오베스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제 이 살룸의 이야기도 나오겠다, 그죠? 살룸. 이 살룸은 기생 라합의 남편이었죠. 그래서 살룸으로부터 해서 쭉 이제 이제 살룸으로부터 내려와서 그 다음에 보아스가 내려올 거고, 보아스가 오늘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다. 이런 식으로 족보가 쭉 내려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소수세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룻기 4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세, 기업물을 자로서 룻과 결혼하기 위해 보아스가 밟은 법적 절차 1절에서 12절입니다. 1번,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로서의 자격을 공식 승계받기 위하여 소위 성문회의에 상정함. 자, 이때 이스라엘에서는요, 어떤 회의를 열 때 성문에서 그렇게 회의를 하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는데요. 오늘 바로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자, 지금 이 보아스가 이 고엘로서의 의무를 담당하고자 이제는 절차를 밟기를 원하는데, 마침 가장 그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척, 자, 그 죽은 남자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바로 고엘의 우선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 마침 지나가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있는 곳을 지나갔네요. 일이 빨리 진행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도 나타납니다. 우연을 가장한 이 필연적인 사건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10명의 지금 이 장로들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이 10명의 장로들은 증인이고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정확하게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사리를 분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이 일이 정확하게 되는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회의를 열기로 했고 장로들을 불러서 증인을 삼고자 하는 이 절차를 그대로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뭐 그냥 은혜로우면 좋지 뭐 하고, 좋은 게 좋은 것, 은혜로우면 좋지 뭐 하고, 이런 은혜롭다는 미명하에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이 절차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실수를 범하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이것은 나중에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로운 일이라도 절차를 잘 밟아서 그렇게 일을 처리해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바로 이 절차, 정당하게 자기가 공식적으로 이 고엘로서의 자격을 승계받기 위해서 지금 우선적인 고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고, 그리고 지금 10명의 장로 증인을 불러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엘리멜렉의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음의 권리와 책임을 보아스에게 양도함. 자, 기업 물을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 고엘의 조건을 얘기할 때 첫 번째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유력자,
힘이 있는 자여야 하고, 세 번째 자원하는 자여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고 힘이 있고 재물이 있는 유력자라 할지라도 그가 원하지 않으면 이것은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자,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그랬어요. 너무 가난하고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 땅을 팔려고 하네요. 자, 이때 이 지게석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땅을 보존하는 의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죠. 그래서 바로 그렇죠. 이 땅이 다른 데로 팔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율법적으로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예를 들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인데 예를 들면 팔아버려 가지고 저기 베냐민 지파나 다른 지파로 넘어가 버리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그 가족의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땅을 그렇게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지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안전히 들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이 고엘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사서 다시 팔려고 하는 나오미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죠.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네가 고엘로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행하려면 오케이, 네가 행해라. 그러나 네가 원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나니 내가 나에게 넘겨라, 그 말입니다.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내가 물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네요. 자,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군데 몇 단어를 조금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자, 이 물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하죠.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땅에 대하여 이 땅을 이야기할 때 이 땅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분배시켜 주실 때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또 지파 내의 가족 단위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은 영구적으로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파에게 속한 것이고 그 지파 내의 가족 단위로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땅의 소유주 역시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였어야 했습니다. 이런 어떤 땅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불가피하게 땅을 파는 경우가 이제 있었는데요. 지금 이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하는 것처럼요. 언제 그렇게 했냐면 가난 때문에, 너무나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너무 가난해서 자기 가족에게 주어진 이 땅을 팔아서 가난을 면하고자 할 때 이렇게 땅을 팔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가난 때문에 팔린 땅은 세 가지 방법으로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다시 원주인 그 가족에게로 이 땅이 돌아가도록 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친족이 살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판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여건이 좋아져서 다시 이 땅을 살 수 있을 때 다시 사다. 그래서 이 주인이 돈이 생겨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사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희년이 되면, 7년이 되면, 자, 희년은 저기 50년째다, 그죠? 7, 49, 안식년이 지나고, 안식년이 7번이 지나고 돌아오는 그 다음 해가 50년째가 희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희년 때는 그들이 누구에게서 땅을 샀든지 간에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땅을 팔았을 때 먼저 친족이 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인이 돈을 벌어서 다시 살 수 있고, 희년이 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보아스가 제일 가까운 친족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네가 제일 가까운 친족이 아니냐, 네가 이것을 사서 그 가족에게 다시 돌려줘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고엘의 의무 중에 하나가 재산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안에 후손이 없을 때 바로 그 집안의 후손을 이어주는 의무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보아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라고 하는 이 사서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데요. 카나. 자, 이것을 이제 원어대로 해석을 하자면 너는 그 여인에게서 신부의 값을 지불하고 살아. 자, 1번 신부의 값을 지불해라.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로 부인으로 삼아라, 그 뜻입니다. 부인으로 삼아라. 그래서 룻에게서 사서라는 의미는 룻을 신부의 값을 지불하고 살아. 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부인으로 삼아라.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진 의무 권리는 두 가지인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밭을 사서 돌려줘야 하고, 바로 이 후손이 없는 이 룻을 아내로 취하여서 이 여인에게 후손을 낳게 해주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자, 자기 기업에,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권리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 나는 내 기업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법보다는 내 동족을, 내 가족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기업이 더 중요하다. 아주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의무와 또 권리면서 책임이면서 또 의무였거든요. 강압성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런 정도는 자기가 의무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아무개씨, 이 이름 없는 이 아무개씨는 바로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요?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지금 저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3번,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정식 기업물자로 확정됨. 7절에서 10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지금 여기서 이 7절에서 말씀하는 거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옛날부터 이런 법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 신을 벗어 이웃에게 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변형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지금 10절 말씀을 지금 이 룻기의 저자는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여기서는 그 남편의 형제라 그랬죠. 근데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6절에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자, 지금 성문에 나가서 장로들을 다 불렀죠.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이 나옴이나 룻은 이렇게 말해야 되네요. 장로들한테 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의 의무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의무를 다하는 것을 싫어하여 남편의 친척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것이죠. 자, 8절에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자, 이제 장로들이 묻는 겁니다. 당신 정말로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네,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9절에 그의 형제의 아내가, 이제 여자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자, 기업 물으는 것을 포기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누가 벗기냐면 여자가 벗깁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침을 수치와 모욕을 주는 거죠.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 세 가지를 하네요. 먼저 신을 벗김, 그 다음에 얼굴에 침을 뱉음. 자, 그리고 이 딱지를 하나 그 집에 붙이네요. 뭐라고 붙이라 그랬어요?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보아스가 이 가장 가까운 친족을 데리고 장로들 앞에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이 율법에 근거하여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변형이 됐죠. 여자가 가서 신을 벗겨야 되는데, 자, 그 사람이 직접 벗었네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기가 직접 벗었네요. 그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수치와 모욕을 받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어긴 자, 비록 강제성이 없어서 무슨 처벌을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가까운 친족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은 자로서의 수치와 모욕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네요. 9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자,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내가 산다 하고 지금 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고 자기의 재산에 또 축이 나는 일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바로 가장 가까운 친족과는 달리 바로 이 의무, 고엘의 의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담당하겠다고 얘기하며 룻과의 결혼을 선언하였습니다. 참 이 모습에서 자기의 것을 손해보더라도 그 친족을 그 기업을 잊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의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잃어버렸던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업을 이어주시고자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내려놓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시기까지 그 고엘의 의무를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4번 성읍 장로들과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 일에 증인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보아스와 룻을 축복함. 11절에서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지금 룻에게는 어떤 축복을 해줬죠? 레아와 라헬처럼 다산의 복을 받으라 그렇게 축복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 보아스에게는 어떤 복을 지금 축복을 해줬나요?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힘이 있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에 에브랏이라는 이 용어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다. 이것은 에브라다와 이 베들레헴은 같은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할 때 그 에브라다가 바로 에브랏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과 장로들은 보아스를 축복하기를 당신은 이 베들레헴 이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고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더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룻에게는 라헬과 레아처럼 아들, 딸 많이 낳아서 다산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지금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바로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금 이 보아스에게 복을 빌지요. 바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 베레스의 집이라는 말은 베레스의 집처럼 이 아주 번성한 가문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왜 다말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느냐? 바로 이 다말과 유다는 이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서 이 대를 이어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며느리인 다말과 이 계대 결혼이라는 어떤 법적
법적인 어떤 절차를 따라서 이 아이를 낳아준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유다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서 아이가 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베레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계대 결혼, 이 일종의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행한 것이죠.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까지도 숨김없이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유다와 다말이 계대 결혼의 일종으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는 것의 일종으로 그렇게 자식 베레스를 낳았듯이 바로 지금 보아스와 룻이 지금 계대 결혼 그 대를 이어주는 가족이나 친척이 이제 대를 이어주는 그 제도를 지금 밟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다말과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의 가문이 번성했던 것처럼 바로 룻과 이제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 후손들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소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신을 벗는 이 행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신을 벗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고 성경이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제일 먼저 살펴봤던 것이 바로 이렇게 계대 결혼의 의무를 저버리는 자, 계대 결혼의 의무를 저버리는 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고엘 또는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 의무를 저버리는 자에 그 여자가 가서 신을 벗기고 그 다음에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그 집에다가 이 신발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하는 이 딱지를 이제 그냥 딱지를 붙인다기보다는 이런 간판을 내건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집은 계대 결혼의 의무를 저버린 자야, 고엘의 의무를 저버린 자야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셨어요. 자,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자가 직접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변형이 됐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먼저는 이 계대 결혼, 이 고엘의 의무를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저버린 자에게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의 거룩함을 표하려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소의 거룩성을 나타낼 때에 신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고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 곳에 거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애곡, 슬픔, 애곡의 표시, 슬픔을 나타낼 때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냐면 사무엘하 15장 30절과 에스겔서 24장 17절 23절에 보면 어떤 큰 슬픔을 나타낼 때에 이렇게 신을 벗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포로나 노예도 신을 벗습니다. 노예도 신을 벗는데 이것은 역대하 28장
15절, 그 다음에 이사야 20장 2절에 보면 이제 노예로 끌려갈 갈 때에 신을 벗게 되고,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벗은 몸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라. 너희들이 나중에 포로나 노예로 끌려갈 때 이렇게 될 거다 하면서 신을 벗는 행위의 의무를 설명해 줬습니다. 자,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크게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고엘의 의무, 계대 결혼의 의무를 저버린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난 곳, 그리고 슬픔을 표시할 때, 그리고 포로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때에 바로 신을 벗는 이런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루카 보아스의 결혼 및 오벳의 출생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 지금 루카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오벳이라는 이 아들, 이 나오미에게는 손자죠. 이렇게 주심으로 나오미에게 환한 웃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자, 이 나오미의 원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즐거움. 그런데 그가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텅 빈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 그랬었죠? 마라, 쓰다, 고통이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렇게 쓰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왔던 이 나오미를 다시 즐거움이 가득한 나오미로, 마라에서 나오미로 다시금 그의 생을 바꿔주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에게 마라라는 이 여인을 이제 나오미로 다시 바꿔준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아스께서 우리 마라였던 우리의 인생을 즐거움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1번 보아스와 룻의 결혼 및 등남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자, 정상적인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이 권리를 이양받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보아스의 모습, 그를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벳이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하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찬송함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쉬운 말로 있게 하셨도다. 있게 하심. 누구죠?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당신한테 주셨군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하게 되었죠.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 이새가 나오고 그의 아버지 오벳이 나오도록, 그래서 이 다윗으로 인하여 이 오벳의 이름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론이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자, 지금 이 오벳은 이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 자, 대를 이어주는 그 생명의 회복자이고 봉양자, 그를 노년에 돌보고 그에게 이제 그의 삶을 책임져 주는 그런 어떤 사람의 역할을 할 거다, 그 말씀이죠.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자, 지금 룻을 설명할 때에 이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이 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너를 사랑하는 자다. 다시 말해 나오미를 사랑하는 자 룻. 그 다음에 7 아들보다 귀한 룻.
자, 7 아들보다 귀한 룻이다. 자, 이렇게 지금 룻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룻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지극한 효성의 여인이고 성실한 여인이고 참 예의 바른 여인이고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의리의 여인이고 사랑의 여인이고 그래서 이 보아스와 이렇게 딱 어울리는 그런 여인, 바로 다윗의 족보에 오를 만한 그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동네 사람들의 이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번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고 양육하는 자가 됨.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4번 이 여인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다고 하여 아이의 이름을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진 오벳이라 함.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렇죠? 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지금 보아스는 나오미의 지금 아들 격이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나오미의 아들 격인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에게 아들을 낳아준 거나 다름없지요. 자, 그래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오벳의 뜻이 뭐라고요? 섬기는 자. 원래 이 오벳은 노동하다, 봉사하다. 자, 노동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의 이제 분사형인데요. 그래서 종이다, 섬기는 자다.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 나오미의 봉양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오미를 이제 노년의 나오미를 섬기고 봉양하는 자가 태어났다라고 지금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붙였네요. 자, 그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붙였다, 그죠?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자, 나오미에게 오벳이라고 합시다. 당신을 잘 봉양할 겁니다. 라는 의미로 오벳이라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자, 이름 그대로 아마 이 오벳은 이 할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하고 섬겼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룻이 다윗의 조상임을 강조하기 위한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의 약식 계보를 기록함. 18절에서 22절입니다. 1번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의 계보. 자, 18절에서 22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여기 살몬이 바로 기생 라합의 남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룻이 받은 여러 가지 복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은 뭐니 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지금 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녀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는 또 구원의 족보에도, 구원의 계보에도 지금 이 룻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리고 구원의 계보에 올라오게 된 것. 이것이 그녀가 받은 최고의 아마 복일 것입니다. 자, 이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이 룻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1, 2, 3, 4장을 통하여 살펴보았고요. 이 이야기는 나오미와 또 룻과 보아스의 한 어떤 몇 명의 가정사가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족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이 룻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룻기 4장의 결론이자 룻기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룻기 4장에 보니까 이제 룻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는지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룻과 아무개시의 서로 다른 고백과 운명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아름다운 결단을 내렸던 이 룻의 이 고백과 운명, 그리고 이 아무개시가 뭐냐면요, 바로 고엘의 의무를 저버린 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저버린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름도 여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개다 이렇게 기록을 해버리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의 오늘 그 4장의 1절에서 바로 아무개요. 보아스가 그를 부를 때 아무개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고백과 운명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룻은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룻기 1장 16절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자,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기의 고국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친지를 버리고 형제 자매들을 다 버리고 바로 이 시어머니를 따라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나의 날개로 내가 너를 품어주리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보아스를 통하여 그 은혜를 바로 이 룻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 아무개시 한번 이 사람의 고백과 운명을 보시죠. 4장 오늘 6절에 나왔었죠. 지금 보아스가 지나가는 이 아무개시를 부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 룻기 4장 1절에 룻기 4장 1절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그냥 아무개요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명하신 이 가족과 친지를 돌보라는 이 자비의 은혜, 이 제도를 저버린 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록도 못하게 해버리셨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한 사람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보나마나 알게 되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그 집에 어떤 이제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나요? 그 집은 신발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하는 간판이 그 집에 붙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수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룻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 구원받는 자의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이 계보에 들어가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복을 받은 여인으로 등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꾸준히
멈추지 않고 이어가며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리 섬기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사기가 다 끝이 났습니다.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사사기와 룻기를 통하여서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갈 텐데 사무엘상은 바로 이 사사기의 끝부분 사사기로부터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가도기에 있었던 한편으로는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바로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로부터 이어지는 이제 왕정시대로의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또 시작하면요. 이제 왕정시대, 이제 역사서로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책이 여러 권이잖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